할렐루야. 오늘 한 달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다 당신의 가까이 쓰시고 나와의 주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토끼 고문가로 세 쌀을 가져다가 한 장치가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뒤에서 들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소 낮고 추한 이곳에 오신 사건입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나타나시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창세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겁니다. 또 찾아오셨어요.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렇죠? 5절 앞에 하나님이 올라가셨다가 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오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한 거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죠.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그렇죠? 눈을 들어본즉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마므레 상수리 나무 더운 여름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사람 셋이 지나가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보는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은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사진사들은 다른 안목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과는 좀 다릅니다. 구도를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지 그래도 괜찮은 작품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들이 찍은 사진과 일반 사람들이 찍은 사진은 다르죠. 구도가 다르고요. 보는 안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한이 되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분이 있다. 그렇죠? 뭔가 특별한 분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눈이 그렇게 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에서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영적인 눈이 바뀌는 것이죠.
괴한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다른 안목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눈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겠죠. 알아야 돼요. 보여야 됩니다. 구도가 보여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섭리가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띄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는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섬기게 되었습니다. 환대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봅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내 주여 그러는데 지금 3명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주님이라고, 내 주님 딱 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어요. 3명 가운데 2명은 그냥 동역해서 오는 거, 뭐 비서쯤, 천사쯤 되겠죠. 그런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딱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내 주여, 그렇죠. 분명히 3명 중에 1명이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뭐라고 그래요? 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들이. 또 13절에 한번 보면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내 주여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육체로 현현하신 분,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분을 우리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니까 나무 아래 섬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 아래 섬에. 그럴 때 이 단어가 시중 줄 때 둘 다 그런 뜻, 예수님께 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부족장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족장이었고 아브라함은 부족장이었어요. 이게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시종 들을 위치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본인 눈이 열리고요, 보게 되었고 그리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섬김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참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교회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어디에 은혜가 있는가? 교회를 볼 때마다 건물이 뭐 얼마나 큰가 이런 것보다는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속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렇게 목회를 배울 때 이렇게 사역을 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또 교회 소개를 좀 받아보고 강점이 뭔가 이런 걸 좀 찾아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계속 찾아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맥락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들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겉모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그 맥락에서 보면은 남다른 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그 기업인들 가운데 중국의 알리바바 마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64년생인데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애플이잖아요, 그렇죠? 애플인데 애플 작년 재작년 매출이 얼마냐면 1,400달러였다는 것이죠. 216조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인이 창업한 그 기업이 그 애플보다 200억이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큰 대단한 회사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마윈이 학벌이 없어요. 학벌도 없고 대학도 사수 만에 들어간 거예요. 3수하고 3번 떨어지고 4수 만에 붙었는데 그 학교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학교였던 것이죠. 가문도 없어요. 한국에서 강연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는 100% 메이드 인 차이나다. 이러면서 농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메이드 인 차이나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인생.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잡기가 있대요. 두 가지가 있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안목이 있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목이 있었다. 또 하나는 남들이 하지 않는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 사람이 인터넷으로 이제 돈을 벌잖아요. 인터넷 상거래를 시작했는데 가족들 23명이 전부 다 반대했대요. 다 반대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자기는 보이더래요. 이걸 하면 돈이 모이겠구나.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흐리멍텅하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봤는데 여러분, 그렇죠? 보면은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 못 본 걸 보는데, 그렇죠? 봤는데 이기는 것이죠. 오늘 이 안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9월 월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지평이 좀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는 눈이 오늘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평이, 우리 보는 눈이 넓어져 갖고 하나님이 보시는 곳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개안되어서 하나님의 넓은 지경을, 영혼을 보고, 그렇죠?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렇죠? 지금 집으로 초대하고 있죠.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쉬었다 가십시오. 먹을 것을 대접하고 환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간청할 것이 있었습니다. 간청할 것이, 그게 뭐예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렇죠? 간청할 게 뭐였습니까? 이 가정은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녀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첫 번째가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주는 그 아들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간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막막한 거죠.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죠? 11절 12절이 뭐예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왔다, 하나님이 왔다, 그 약속한 것을 받고 싶겠죠.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았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만약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약속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았으면은 따지고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여전히 우리 가족은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자녀, 우리는 이삭인 걸 알잖아요. 그 이삭은 여전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나서 분명하게 바뀐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마음을 품었고요. 지금 눈이 개안이 되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10절까지 읽는 것 중에서 현실은 암담한 거예요. 여전히 선실은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나이는 많았고요. 생리는 끊어졌고 현상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18장에 보면은 그의 가장 큰 소망은 이삭을 낳는 것이었거든요. 자녀 하나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대 왕들 성경 읽고 성경 읽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원뿌리가 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현실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늙고 생기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붙드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늙고요. 우리도 생리가 끊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늙고 생리가 끊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여러분 9월 한 달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다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한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10절, 11, 12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사라도 이야기를 하는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믿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또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지금 계시는데 권사님들이 또 애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게 기적의 역사고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될 일 같으면 뭐하러 기도해요? 그렇죠? 안 될 일, 어려운 일, 경수가 끊어지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웃고. 그런데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라가 안 웃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뒤에서 듣고서 웃은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 웃었니? 그랬더니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 바뀌기가 참 어렵구나. 그렇죠? 여러분 계속해서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녀를 줄 거야. 별과 같이 지금까지 제가 본 것만 한 4-5번은 된 것 같아요. 자녀를 줄 거야. 자녀를 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도 웃었고 오늘은 사라도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만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문제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도 조심하게 하고 말도 조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로는 나오지 않지만 행동으로 나오지 않지만 내 생각이 그렇게 여러분 정죄하고 있다면 속히 그 생각을 막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는요, 염려, 두려움, 불신들, 이것은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실적으로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은 생각도 보고 계시고 생각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잡아 욕하며 나가라, 그죠? 나가라, 미련한 놈, 이렇게 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게 생각부터 나온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이 생각이잖아요. 그것이 가늠한 것이다. 그죠? 생각부터 다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말에 문제가 없었죠. 드러나지 않아서 행동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까지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안목이 열리고요, 생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까지도 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과 맞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있는데요, 결혼을 안 해요. 멀쩡해요. 30 중반대가 됐는데 아주 괜찮아요.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계속 결혼하라고, 왜 결혼을 안 하냐고. 그래서 여러 형제들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사귀다가 헤어지고, 사귀다가 헤어지고. 이 자매가 결혼을 두려워하고요, 결혼을 회피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20대 초반 때 점집회를 갔대요. 4주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믿음이 없어서 이제 엄마랑 이제 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 4주가 뭐예요? 년, 월, 일, 시, 그쵸? 이거 따지는 거잖아요. 그쵸? 생년, 생월, 생일, 생시, 그쵸? 이게 4주잖아요. 기둥이 4개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4주라고 하는데, 그걸 2개씩 뽑아서 그걸 8자라고 하잖아요. 8자. 그렇죠? 4주, 집으로 생각해서 딱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4주를 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결혼을 하면 남자가 죽던지, 남자랑 또 이혼하든지, 그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20대 초반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30대 중반까지 이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래요. 이게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요, 그 사주가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계속 떠오르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괜찮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할까, 이러다 보니까 또 연애가 안 되고, 그 말 한마디가 이 자매를 지배한 겁니다. 생각을 지배한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생각부터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제일 무서운 게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요, 말과 행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라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마귀가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이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눈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사라에게 있었던 이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안목이 열리고 또 영접하는, 또 접대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안목으로, 이런 열리는 은혜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승리하고,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9월 한 달도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또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있는 승리하는 9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9월 한 달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